말씀의 제목은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는 값이 없다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공짜입니다. 태양열 공짜입니다. 가뭄을 해결해 주는 담비 공짜입니다.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지만 옛날에는 공짜였습니다. 현충원 입장료 공짜입니다. 현충원 입장료가 공짜라고 해서 현충원 시설이 형편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원의 조경과 수목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어 보기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로 안구 정화가 됩니다. 눈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명한 말씀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1차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을 초청하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아버지의 뜻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임금은 종들을 시켜 사거리에 가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아들의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밭이 있고 소가 있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음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받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사무소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제 전문가들, 각 기업의 임원들, 투자자들, 세무사, 회계사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고 어리석은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준은 학식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거나 신분이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어떤 비용이나 대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들 중에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의 노동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의도하시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스승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목으로 계명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백성들을 속박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조항에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버리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값을 책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값을 책정할 수 없기에 공짜인데 그들은 값을 책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시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선악과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율법주의를 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를 가슴에 품고 마을잔치를 열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됨을 기뻐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를 나는 매일 수고하고 일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하고 수고하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염소 새끼 한 마리, 살찐 송아지 한 마리로 값을 책정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여서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운동이나 오락, 심지어 공부조차도 못하게 하는 교회에서 학창시절, 청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도 그러한 전통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참 선배 중에 주일에
좋은 직장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일에 취업 시험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만약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킨 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맞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킨 그 선배들은 다 잘 되었고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의 값을 책정하지 않으셨는데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책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이 동생을 무시하고 깔보듯 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 죄를 다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와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겠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자유를 속박하고 너의 선택을 제한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조건을 제시한 율법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악한 자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허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이 매일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죄악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부에 온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율법 폐기주의자가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원파는 양심의 해방, 종교에서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불안에서의 해방을 주장하며 새벽기도, 11조, 주일 성수, 교회의 직분, 예배의 형식을 모두 종교와 율법이라고 주장하며 이곳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의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천천히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구원파 성도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으로 인해 주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탕자와 탕자의 형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값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에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개가천선하여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가리켜서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어머니의 모태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생김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율법 폐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거나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성향, 율법 폐기주의적인 성향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도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인간의 행위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값없이 대가 없이 자신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 볼 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것과 같이 죄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은 보통 인내심과 온유함이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출애굽의 적임자는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좀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좀 위로해 주시고 백성들이 저렇게 철없이 굴더라도 너가 좀 이해해라 라든지 아니면 같이 화를 내주신다든지 모세의 좀 감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화가 몹시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지 않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2번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20장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일에도 화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모세가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날도 더운데 아마 모세도 목이 마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 모세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 인생의 여정, 그 발자취를 돌아보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오직 발자국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그때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한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의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된 것이고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십계명은 현재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 율법을 내가 마땅히 지킨다. 이것이 전혀 나에게 해롭지도 않고 짐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단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